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나는 소망이 있도다 라고 말한다 하여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윽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도시 전체가 술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충분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족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보리 수확 초기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제2장.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부를 가진 막강한 남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이후에 모압족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밭으로 내가 은혜를 발견할 누군가의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사꾼들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에 한 부분을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하였더라. 그자 수학꾼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니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제가 곡식단들 사이에서 수학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에만 가라. 내 두 눈을 그들이 속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다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즉 내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시에서는 제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러 왔도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비록 제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의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학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을 줍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볼이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룻은 자신이 튼튼하게 먹고 따로 챙겨 놓은 것을 꺼내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였는지를 밝히며 말하기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 하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압 쪽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한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이 나의 수확물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아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더라. 2장
2장.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수와 그 끝과 밀수와 그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240이네. 40짜리가 맞네. 네, 240짜리 시켰는데. 제3장.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내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닥 안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뒀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에 보아즈가 먹고 마시어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의 더미 끝에 누우려고 갔더라. 이는 그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몸을 돌렸더라.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래야 그가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요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몸종 룻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더라. 내 딸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여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저기보다 나중에 더 큰 천재를 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연숙한 여자임을 나의 백성의 도시 전체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남자 친척인 것은 사실이라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밤은 머물라. 그러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으리.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좋은 일이라. 그로 하여금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으라. 근즉 그녀가 아침까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러다가 누군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일어났더라. 근즉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위에 덮고 있는 너울을 가져서 그것을 들고 있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듣고 있자. 그가 보리 6도랑을 측량하여 담고 그녀 위에 그것을 올려 놓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그가 여기 있는 보리 6도랑을 제게 주었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기 때문이니이다. 이때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이것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4장. 그때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오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의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기에 앉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남자 친척에게 같이 말했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그런즉 내가
그대에게 같이 말하여 공시하기로 생각하였도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을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하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대 외에 그것을 구속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그대 다음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여가 지금 석장인데 4까지네. 34까지. 그때 보아즈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의 아내의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대가 반드시 그것을 구입해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소유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대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로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는 일에 관해서나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더라.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남자 친척이 보아즈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길리온의 것과 말론의 것을 모두 나오미의 손에서 구입하였으니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조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날 증인들이라. 그러자 성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너의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를 라헬같이 또 레아같이 만드시기를 바라노라. 그 둘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도다. 그런즉 너는 에프라타에서 훌륭하게 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부터 주께서 너에게 주실 씨를 통하여 너의 집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파레즈의 집과 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이날에 너를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그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에 복량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것을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제 이들이 파레즈의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았고 헤즈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났고요. 상하 시리즈 첫 번째 사무엘기 상 들어가겠습니다.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기상 제1장. 여기 넉 장이에요. 이제 에프라임 산 속에 속한 라마다임 조핌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요.
에프라 쪽으로서 주푸우 자손이요 도우 자손이요 엘리후의 자손이요 요로함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푸닌나였더라. 그런데 푸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 남자는 매년 실로에서 만군을 주께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후 두 아들들이 흠니와 피느하스 곧 주의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엘카나가 제물을 바쳤던 때에 그가 자기 아내인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목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가치 있는 몫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더라.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엘카나가 하던 대로 해마다 그처럼 하였으니 푸닌나가 그녀를 그처럼 자극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뒤 또 그들이 마신 뒤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의 기둥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혼의 쓰라림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한 손으로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독하리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다시 않게요. 근데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유에 보았더라.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서 지어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 가시오. 아니니이다.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했고 다만 제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아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저의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제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가 굶게 구한 그대의 청혼을 그대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되돌아가서 람마의에 있는 그들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일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자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과 그의 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때게 될 때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짓도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에게 젖을 때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아이고 이거 좀 달았지 않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으니 수송아지들 3마리와 곡물가루 1에파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도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그분께 구하였던 저의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저의 원수들 위에서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극히 교만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오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조질되기 때문이니이다. 때문이라. 막강한 남자들의 활들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돌려지는도다. 충만하였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품을 팔았도다.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도다. 그렇게 하여 불임인 자가 7명을 낳았으며 많은 자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 하시며 그들의 영광을 보호자를 상속하게 하려 하시입니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뽀뽀링 있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는 그분을 제압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람마 위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아는 관례가 있었으니 곧 누군가 희생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나눠진 고기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에 들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더라.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울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고기를 너에게 얻으라 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로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은 온히 희망하는 만큼 취하소서 한다면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 앞에 그 청년들의 죄가 아주 막심하였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제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이면서도 아마포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 섬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우돛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러자
엘리카.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너에게 씨를 주사 빌려드린 것 곧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지금 6장. 여기가 6장. 또 방송에는 뭐. 그런즉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은 성막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신 까닭이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주께 또 사람들에게 모두 오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는 불로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너의 아버지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내가 나의 거처에 명령한 나의 희생 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들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나의 팔과 나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줄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나의 거처에서 온수를 보리라.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7장째.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눈을 싸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의 꽃다운 나의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의 두 아들들에게 곧 흠미와 비느아스에게 임할 일이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난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실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워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하 한 겹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직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주소서 하리라.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즉 주의 말씀이 당시에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초소 안에 뉘어지고 제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르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읽고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노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야, 지금 7장인데. 4까지예요, 4까지.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같이 말했더라. 가서 누우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나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셔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셔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 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진이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희생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의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제4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지인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지인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는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만군의 제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아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제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이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하신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들로 이들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여기까지가 8장째, 오늘 두 번째 16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고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라는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몫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산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에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그녀가 그 아이를 이카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이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